어른에게 물어봅시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독일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 마을 아이들에게 매일 빵 하나씩이라도 공급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빵 20개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빵 하나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아이들이 와 하면서 서로 큰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단 법석을 떤 후에 돌아갈 때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순서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그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은 그렌첸이라는 그 소녀였습니다. 아이들이 빵 하나씩 들고 다 간 뒤에 맨 마지막 빵을 보니까 빵 조각이 좀 찌그러지고 볼품없이 생긴 빵 하나를 집어들고는 아주 얼굴에 깊은 표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전날처럼 달라진 게 없이 서로 큰 것을 가지려고 아우성치다가는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렌첸이라는 이 소녀는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렌첸이 어머니와 빵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빵을 쪼갰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빵 속에는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이 은화를 주인에게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렌첸이 그 돈을 가지고 주인 어른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했더니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돈은 틀림없이 내 것이란다. 그러나 그 돈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 착한 내게 내가 일부러 상을 주려고 빵 속에 내가 넣은 것이다. 그러니 그 돈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화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준 어른의 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1일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앞에 목전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무리바 사건, 무리바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모세의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몰라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녀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물론 자기 부모나 자기 형들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대충은 들었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광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살기 어려운 곳이죠.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렇게 살기 힘든 광야에서 계속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도 들었고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어릴 때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부모들이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생하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악을 행합니다.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 미만이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저지른 대부분의 죄악은 다 이 젊은 세대들이 한 짓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었다고 해도 이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처음 대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온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 요즘 우리가 그 왜 다과 보면은 그 왜 쌀을 튀겨가지고 무슨 엿 같은 데가 이렇게 녹여서 만든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맛을 보고서 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 민수기 11장 8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제 조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찮다고 합니다. 삶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광경을 직접 보고 한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물어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한지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반응도 거칠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에게 물으라. 성경을 읽고 성령께 물으라. 아니, 물으면 모르면 물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생각하고 이 판단하고 행하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구조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대지를 잡아보면은 아버지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데 같이 갔던 그 정탐꾼 10명은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우리는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2, 줄이면 이제 8대 1 되죠. 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신앙의 말,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아이, 종살이하던 애굽이 그렇게 좋은가?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그 바로 애굽의 힘을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해서 40년이 지난 지금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냥 흘려보내기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들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한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아주 간증을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간증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그런 신앙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젊었고 어렸을 때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신앙이 또 많이 자랐고요. 그런데 이 때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른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그 유대인의 학습법,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 학습법은 뭐냐면은 하브루타 학습법의 기본은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묻고 부모들은 또 자녀에게 대답합니다. 이 토론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묻고 대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생각보다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요즘 세대들은. 묻고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귀를 막고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목소리는 꼰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소리로 여겨버립니다. 요즘 세대들은. 물론 꼰대 소리도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닫아버리니까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혜를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소리, 신앙의 간증에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꼰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유 잘난 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던 겁니다. 그죠? 본문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으라는 그 이유, 왜 물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물론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세대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이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잃어버리면은 죄를 짓는 일이 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또 쌓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로 인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홍수를 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홍수 이야기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흘려보내고 잊혀져 버립니다.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탑을 쌓는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이제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할 것도 우리가 봐야 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봅니다. 쾌락을 봅니다. 불신앙의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사람들에게 묻고 교훈을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 추대 때 우리 전에 있던 그 건물을 영상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오죽하면 동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거든. 목사님, 좀 교회 좀 새로 지으면 안 될까요? 저도 짓고 싶은데 왜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아주 부끄러워서 제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건물들은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스레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사람이 그 몸담고 있던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 팔아버려가지고 그거를 시초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여기까지 오는 데에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 바로 옆집에 그 지금 무슨 커피집인가 하고 있죠. 커피집 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주인이 자기가 아주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호화로운 유흥점을 하나 지어서 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유흥점 치고는 좀 특이하잖아요. 좀 원통형으로 이렇게 올려보내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분들이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관 교회 건물이 청량한 여기서부터 한 3뼘 정도 물려가지고 지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와가지고 경계선을 이렇게 박아주잖아요. 빨간 그 말뚝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들어와서 거기까지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 친 그 철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뽑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가서 이 옆집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들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들 보는 데서 다시 한번 재서 정확한 우리 경계선을 좀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적공사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제거해가지고서 보니까 전에 쟀던 게 맞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했더니 안 들어요. 아니다. 너까지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생판 우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 전기를 또 썼거든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계 전기 공구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기 쓰고서 한 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깽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확실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멋진 유흥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풀장도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가 교회 이 건물 한 3분의 2쯤 되는 그런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땅도 깊이 파 가지고 방수해 가지고서 물도 이제 넣고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멋지게 장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나요? 유흥음식점은 초등학교에서 거리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땅을 이제 자기들 뭔가 하고 싶어서 팔려고 했는데 팔려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결국은 헐값에 팔아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소문들이 그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회방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는 눈으로 확실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크신 도움인 것만은 큰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먼저 어른들은 하나씩 죽고 나머지 후손들만 이제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건물을 세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그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들 알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찬송이 별로 불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삭 잘라가지고 굽어가지고 그거 방아쪄서 먹는 그런 살림인데 뭐 그렇게 근심할 일이 없나? 무슨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가사를 쭉 보니까 2절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이게 어려운 그 시절 어려웠던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탄원했을 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런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옛날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음성,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 이미 알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시작.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어른에게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모습은 내면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도 달게 받는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